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구역 모임을 했죠. 그때 뭐가 있었죠? 소그룹으로 삼행시 짓는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그때 하고서 금세 이렇게 잊어서 그래서 설교자들이나 누구나 하기가 참 좋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삼행시를 보니까 너무 아주 탁월한 삼행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룹이 문제였어요. 룹. 예, 소, 그, 룹이 문제였어요. 룹.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작정을 했냐면 삼행시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에게는 참가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일종의 그 법칙이에요. 예. 이렇게 하기로 원칙을 정했어요. 단 소, 그, 룹 할 때 룹자가 잘 안 되는 거 요거는 좀 융통성을 주기로 했어요. 룹을 하시든지 누브를 하시든지 아니면 늪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융통성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탁월한 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소그룹이란 그럭저럭 루핑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루핑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하려고 노력한 그런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소그룹을 하신다는 목사님, 그게 뭐야? 갸우뚱하는 성도들, 늪인가 했더니 천국인가? 뭐 이런 삼행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룹 알하리 사막이라는 거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디서 이걸 누가 발견을 하셨어요. 내가 박경희 권사님 말은 안 하지만은. 소리 높여 외쳐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날이 올 때까지. 여기까지는 뭐 평범해요. 그죠? 룹 알라리 사막 넘어 세상 끝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다들 뒤로 거의 다 이렇게 자빠지셨어요. 또 이렇게 하신 분 대부분 이렇게 하셨어요. 룹자를 차마 어떻게 변형을 못하니까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룹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모 권사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소리 질러 what's up bro. 그날이 왔슈. 무조건 룹으로 모이는 날 어서 오슈. 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룹으로 해야 되겠는데 잘 안 되니까 그 앞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무까지 하고 그다음에 룹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이렇게 발버둥이라도 쳐서 참가하시면 무조건 참가상을 드린다는 놀라운 원칙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참 아쉽게도 이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뭐 어떻게 해요?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다음 기회 때는 꼭 이런 우리 교회는 또 원칙은 또 잘 지키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서운하지 않은 상을 드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원칙과 융통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칙을 주셨죠. 그죠? 우리에게 인생의 원칙을 주셨죠. 인생은 뭐 잘났다고 해서 2번 사는 것도 아니고 못났다고 해서 반쯤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길고 짧지만 일생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원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저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칙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 꼭 기억해라. 대원칙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멸망받게 됐다. 그런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 대원칙이죠. 그렇죠? 대원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원칙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을 잘 준용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이 항공모함 전단은 어마어마한 위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나라의 전체 군사력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항공모함 전단이 스페인 서북부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무전이 하나 날라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곳은 A853 지금 우리와 충돌 경로로 항해하고 있으니 항로를 북으로 15도 변침하길 바란다. 오바. 누구한테요? 항공모함 전단에다가 이런 무전이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는 너무 얼척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응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항로를 바꾸기 바란다. 점잖게 오바 딱 했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항로를 15도 변경하길 바란다. 오바 딱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항공모함 전단의 선장이 마이크를 가로채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항공모함 함장이다. 이건 우리 해군에서 2번째로 큰 함정이다. 전함 2척, 구축함 6척, 순양함 5척, 잠수함 4척의 호위를 받고 있다. 당장 항로를 바꾸지 않으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말한다. 우리 진로에서 비켜라. 오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스피커가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어요. 예, 그리고 한동안 잡음만 들리는데 함장을 위시해서 그곳에 그 선실에 있던 마스트에 있던 그 수병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바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스피커에서 차분한 목소리, 약간 졸리는 듯한 목소리인데 들려왔어요. 나는 후안 알간드라다.
알칸드라다. 친구 한 명과 함께 있다. 개 한 마리, 먹을거리 조금에다 맥주 2병, 졸고 있는 카나리아 새 한 마리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얼마 못 갈 거라는 걸 미리 말해둔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갈리시아 해안 벼랑 위 A853 등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항로를 바꿀 방법이 없으니 네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란다. 오바. 그랬어요. 한동안 스피커 안에 잡음 소리만 들리더니 간단한 한마디가 항공모함으로부터 저쪽에 퍼져 나갔어요. 알았다, 오바. 꼬리를 싹 내렸어요. 북위 42도 52분, 서경 9도 16분 넘어 바다 한가운데서 미국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화력을 자랑하는 미국 항공모함 전단과 조그마한 그러나 암초 위에 서 있는 등대와 있었던 실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암초라고 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거대한 암초 앞에서 항공모함은 자신이 방향을 바꾸는 것밖에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등대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암초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엄청나고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원칙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일화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칙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이론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개인적인 도덕이나 신념뿐만 아니라 법이나 규정이나 이론 등에도 적용되는 말이에요. 일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건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이 지나쳐서 원칙주의자가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원칙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뭐 어때요? 좀 답답하죠. 그죠? 답답하고 이거 말이 좀 안 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뭔가를 잘 먹다가 체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경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꽉 막힌 듯 그런 그 원활한 소통을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거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 아니 몸을 움직일 수가 있어야지. 먹는 거, 안 먹어야 될 거, 안 먹어야 될 거 다 가려야 되고, 조그마한 무엇만 있으면 또 해야 되고. 사실 613가지의 그런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613가지까지 이게 점점 자라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은 이게 몸을 까딱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러면 원칙주의자이신가? 원칙에다가 모든 목숨을 걸고 계신 분이신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원칙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융통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원칙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13장, 14장에서 나병이나 피부병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 제사장에게 와서 진단을 받아라. 진단받고 이것이 나병이나 혹은 피부병일 때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나병이나 피부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는 이런 조치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조치 가운데 원칙이 뭐예요? 원칙은 일단 제사를 드려라는 거죠. 제사를 드려라. 그거는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그가 나병으로부터
혹은 피부병으로부터 부정했다가 정식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공인 인증서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공증되는 거죠. 제사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너희가 정상이 되었다는 것을 공증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21절 이하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을 때예요. 그 앞에 우리가 본문 말씀, 그 앞에 레위기 14장 10절에 보시면 만약에 형편이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1마리로 줄였어요.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도 10분의 3에서 10분의 1로 거의 3분의 1을 줄였습니다. 그것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 그리고 그것도 안 될 때는 1마리씩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는 겁니까? 병이 나았는데 내가 형편이 되지 않아서, 경제력이 없어서, 병이 나았음에도 사회로 복귀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부정을 탄 사람이다,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든 금기 사항을 그대로 안고 살아야 돼요. 난 다 나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원칙,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병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을 인증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원칙 속에 만약에 내 형편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너희가 그거 안 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원칙하에 그것이 꼭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3분의 1 뭐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거 가장 작은 거라고 해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원칙에는 칼 같으시고, 그러나 그것을 준용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참 넓으신 분이셨어요. 융통성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원칙은 당신에게 적용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은 전부, 융통성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죄 지은 인간은 전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을 전부 다 형벌에 넘기셔야 되는데 그 원칙을 누구에게 적용하십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신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칼 같은 원칙인데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세요? 당신에게 적용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적용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세요? 가없는 융통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가없는 융통성을. 교회는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어때요? 그런 원칙을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곳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613가지. 이 유태인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 613가지예요. 해야 될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5가지. 그죠? 그래서 365일 동안 248개는 이게 몸의 골격과 그리고 이 근육의 숫자라고 그랬죠.
내 몸으로 해야 될 거, 그리고 매일마다 해서는 안 되는 거 365가지. 그런데 나중에 이 복음이 널리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613가지 되는 율법을 어떻게 줄여버리시죠? 4개로 줄여버리시잖아요. 목매어 죽인 것, 음행한 것, 우상에게 드려진 것, 그죠?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피, 이거 다 피해라. 요 4가지 피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활용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일들, 주의를 지키는 원칙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아는 거죠. 나 예배 드렸어, 오늘. 파자마 차림으로 예배 난 드렸어. 난 다 했다니까. 그게 아니죠.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배 목적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를 드리는 거, 그 목적을 이루었느냐는 거죠. 나 예배 드렸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십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거 어른이 먹기에도 참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애기 도시락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세요? 왜 이거 가지고 왔냐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과부의 2렙돈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타박하지 않으시거든요. 왜? 중요한 게 뭐예요?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느냐, 그것은 자기 형편의 문제예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힘에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판정합니까? 재판장이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아니면 집안의 가장이 합니까? 누구 동네 통장 반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라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우리는 말씀에 얽매여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그것을 판정하는 건 자기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게 정말 내가 병이 나와서 와보니까 우리 집이 그동안에 양이 수백 마리 있었는데 양이 10대마리밖에 없구나. 이 양들을 좀 번식시켜야 돼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3마리 가져갈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나는 1마리만 가져갈래. 어떤 사람은 와보니까 양이 1마리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비둘기를 사가지고 가야지. 비둘기라도 가지고 가야지. 비둘기 2마리 살 힘도 없어. 그럼 1마리라도 가지고 가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그것이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나도 상처를 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부부간에도, 회사에서도, 누구에게서도 다 그렇게 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죄를 지었으면 죽어 마땅하다. 내가 지은 죄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죄가 또 다른 누구에게 또 옮기고 해서 지금 나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일파만파로 막 이게 확장되고 있는, 전염되고 있는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죽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999가지 잘못된 것을 보시면서 죽어야 돼. 죽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 원칙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적용시키시고 한 가지만 딱 보시잖아요. 뭘 보시는 겁니까?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거, 그거 한 가지 보시는 거. 하나님은 얼마나 긍정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쁜 쪽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아십니까? 얼마나 억만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 있으면 돼.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원칙.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억만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없는 것으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무죄 딱딱딱 치시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된 것이 그게 무골호인이 돼서 아무 때나 이렇게 가라, 아닙니다. 원칙을 준수합니다. 그러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드넓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가정에도 그리고 직장에도 적용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막 나병에서 치유가 됐어요. 기뻐서 즐거워서 막 집으로 달려왔어요. 근데 양이 3마리 필요하고 고운 가루도 이게 많이 필요하다. 예, 고운 가루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낙심과 좌절이 오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공인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 양 3마리를 어디서 얻나?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을 어디서 얻나?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도 가족들에게부터도 사회로부터도 나 다 버림받았구나. 나 같은 인생 뭐 때문에 살아?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차 대전 때요, 아프리카 사막에서 영국군이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병이 죽어가면서 그동안에 어머니가 기도하셨는데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죽어가면서 군목을 불러달라고, 목사님 불러달라고. 막 숨을 헐떡이는데 목사님 가니까 세례를 주십시오. 근데 사막에서 이미 이 수통에 든 물을 다 마셔보는, 너도 나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은 바짝바짝 마르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병사에게 모래를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눈물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물로 세례를 주라 그랬지 언제 모래로 세례를 주라 그랬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원칙이잖아요. 원칙.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죠? 원칙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래로다가.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죄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칙에 어긋났다고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는 옳다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일일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원칙은 뭐예요? 빛이요 소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명명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의 여건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전부 다 일주일에 8시간씩 다 나와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원칙이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빛은 이만큼 돼야 된다. 소금은 이만큼 염도를 가져야 된다. 이만큼 짠내가 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빛이다. 그거 하나만큼 키면 되는 거죠. 예, 내가 비록 소금을 저기 어디 우리 전라도 저쪽 증도에 있는 그런 염전에 가서 소금을
가만히 채로 가져오고 트럭채로 가져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금으로 우리 직장에서 내 주변에서 그 소금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들어가겠다. 그거면 됐죠. 그거면 됐죠. 그런데 그런 원칙조차도 저버리고 만약에 날 보고 왜 그래 자꾸만 난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난 피곤하다니까. 맞아요, 피곤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 데서부터 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아무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비록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윌리엄 부스 사령관, 구세군 윌리엄 부스 사령관의 이 일화를 참 마음속 깊이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구세군을 일으켜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봤던 윌리엄 부스 구세군 사령관이 83세 때 그냥 눈병이 와가지고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브라멜 부스가 아버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님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바라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윌리엄 부스가 이제 더 이상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얘기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거다. 이러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밝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들아,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끝났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은 뭡니까?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원칙이 두 눈이 없으므로 더 이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었죠. 뭐예요? 두 눈이 있을 때도 그 원칙을 지켰지만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 원칙을 지키겠다고 윌리엄 부스는 그렇게 결단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성냥개비 하나라도 캄캄한 밤에는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다고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상으로 보내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 빛과 소금이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나 혼자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으로 혹은 우리 지단체로 혹은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한번 그런 걸 해봅시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기 힘들면 일단은 2주에 한 번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렇죠?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하나님은 융통성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획일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하나님은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원칙, 그죠? 그 원칙은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죠, 융통성을 함께 주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융통성 있게 발휘하는 그런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